주님을 닮자라는 주제 속에 매달 첫째 주는 성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순수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깨끗하고 섞이지 않는 단일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순수함이 마련돼야 형성될 수 있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침착함. 이 세 가지 성품이 또 한가로 묶어지는데요. 이번 달에는 올바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훈련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하다는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평하지 않다. 요즘 공기관에서도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부정부패가 거기에 있고 인맥들이 동원되고 사실 이 공평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올바르지 못한 데서 오는 각종 부정부패가 이 사회는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올바름에서 벗어난 이 차별과 불공평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분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 올바른가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평하십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공평하십니까? 차별하지 않습니까? 지금 차별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차별 안 하십니까? 올바름이란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극적인 면에서는 말하거나 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그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행동, 이 두 가지가 올바름인데 이것이 되는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나 여러분도 다 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다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고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막 같이 놀지, 거북한 사람,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 아니면 나한테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까우세요? 그 사람한테 대할 때 말이나 태도가 공평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인본주의라니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아담이 그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 따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그랬다고 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사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인본주의라고요. 그 인본주의가 뭘로 넘어가요? 사상으로 보면 개인주의, 이기주의,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원주의. 절대 진리 없다. 구원이 예수에만 있지 않다. 놀라운 것은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들한테 조사해봤는데 46%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 왜요? 다운주의 영향을 받아보는 거예요. 절대 진리 없다 이거예요. 우리만 옳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이게 뭐냐?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인가. 이 사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주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공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공평하세요? 불만 많을걸요? 부모 자녀간에도 불만 많죠? 왜요? 그 속에도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올바르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올바름이 성경에는 묻어나오는데 첫째 창조 사역에서부터 그분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배려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창조 사역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서로 간에 배려와 존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남녀를 만드신데 얼마나 여기에 균형이 있어요. 조화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그 조화를 깨고 있잖아요. 부부지간의 조화도 깨고 있고.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도우라 울고 내게 맞추라 울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역이 균형을 맞추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배려하고 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이 얼마나 올바르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 올바름의 첫째가 뭐예요?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올바름은 공평하심, 그것이 공의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죽여야 하죠. 우리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질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칼을 당신에게 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칼을, 공의 칼을 당신에게 대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게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잘못을 품고 내가 희생을 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해요? 아니요. 죽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짓밟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정의를 구현한다 그래요. 그 정의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에게 칼을 대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정하심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는 못해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줄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을 봐줘요. 눈 감아줘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잘못하면요. 뭐 드러내고 고소하고 댓글 달고 난리가 나고 죽이려고 난리가 납니다. 이 아주 죄악이 지배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올바름을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기에게 그 칼을 대셨어요. 빌립보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올바름이에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 죄 때문에 마땅히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칼을 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당신에게 그 칼을 대시는 그 공정함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걸 닮아가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4절 2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를 주지만 그 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당신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보여줬다 이게. 우리도 이제 그걸 닮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입니다. 남한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면 이 세상이 살벌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좀 맞아야 돼요. 그걸 맞아야 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CGV에서 하고 또 메가백스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CGV에서 봤는데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상영하고 주말에 2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손님이 많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스크린을 내린다고 그러죠. 상영을 중단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가서 보세요. 바울의 이야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계속 갈등이 뭐냐면 너무 잔인하게 죽이니까 제가 옛날에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길거리에다 묶어놓고 송진가루 뿌리고 불을 붙여갖고 밤에 길을 밝혔다고요. 아비규환이죠. 불을 붙이니까. 원형 경기장에 끌다 놓고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들이 죽이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믿는 성도들 사이에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오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리도 칼을 들자. 어떻게 그냥 저들을 용서하냐. 애까지 죽이는 저 사람들은 이미 사탄이다. 가만둘 수 없다. 칼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싸우지 않았다. 죽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도 기도하셨고 자기가 돌로 쳐 죽였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요.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우리가 오늘 좀 배워야 될 부분이 그 영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려고 했는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조차. 공정함이 그런 거예요. 올바름이 그런 거예요. 막 나한테 힘들게 하니까 나도 너 죽이겠다. 그건 세상의 악한 영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맛본 성도로서 이 공정한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상대편에 서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는
시편 4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 짓는 한 여인을 창세기 30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에요. 시편 14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도대체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알아주신다고 말이에요. 욥기 7장 17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을 향한 사랑에서도 올바름이 있어요.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가난하든 병들었든 잘하건 못하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똑같이 두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사역 속에서도 의로우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거 누굴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다윗에게서 나오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 그 공의를 이루는 방법은 뭐예요? 대신 당신이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공평하게 세상을 이끌어가세요. 죄진 자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대신 죽으면서 그를 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죄졌으니까 죽어. 맞는 말 같은데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아니거든요. 박은선 박사 이야기 제가 종종 하죠. 우리가 개혁하자, 한국교회를 개혁하자면서 합신교단을 만들 때 그분이 그랬어요. 개혁은 다른 사람을 개혁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개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딴 사람들을 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올바르니까 이미 딴 사람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 그러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근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공평하지 못한 인생인가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올바르지 못한가를 모르고 자기는 착각 속에서 나는 올바르다고.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고. 근데 그건 정말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주님 뭐라 그래? 사탄의 회라 그래. 사탄의 회라.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항상 올바름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인자가 없는, 사랑이 없는 공의는 칼이 됩니다. 근데 그건 세상을 따뜻하게 못해요. 세상을 바르게 못해요. 주님도 우리를 못 고쳐갖고 대신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딴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면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시편 34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사람 가운데는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사람. 저나 여러분이 다 거짓돼요. 올바를 수가 없어요. 공평하시다고요? 절대 공평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자, 주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시편 9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일어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도 공평하게 다스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것 속에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절대 안 그래요. 어떻게 악인에게 똑같이 해줍니까? 저건 작살이 나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막 비가 오는데 성도 집은 비가 오고 밭에는 비가 오고, 예.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방해하는 사람은 밭에는 비가 안 오고 그래요? 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태풍이 부는데 교회는 까딱이었고 옆에 절은 무너져요? 막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걸 닮아갈까? 여기 쪽으로 갑시다. 우리가 그분을 닮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정해야 되는데, 올바라야 되는데, 여러분이 공평하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기 바르게 함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기준이 되면요, 그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같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잘 알죠? 회의를 할 때도 내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건 하나님 뜻이 뭔가를 꼭 물어라. 제가 당회 때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각자 자기 의견 이야기하면 의견이 다 나눠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의견 내놓으라고 회의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를 찾으라고 회의를 하는 거다. 근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걸 회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여기 하나님 뜻이 뭔가.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닫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게 장로님들이나 목사들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고 본바를 배우고 행해야 돼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건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시편 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일절에 보세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걸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요. 그랬더니 그가 뭐예요? 형통하다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도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름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될 훈련이 뭐냐? 말씀 묵상하는 훈련. 이건 뭐 평생 해야 될 훈련입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잠언 28장 5절 말씀, 방송이 뒤로 좀 넘어갔어요. 잠언 28장 5절 말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뭐가 옳고 그른가를 악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 통치 이념이 그랬어요. 정의사회를 만들겠다. 근데 정의가 이루어졌나요? 교도소 갔다 오면 난리예요, 그 사람부터가. 절대 인간은요, 옳고 그러면 못 깨달아요. 근데 여호와를 찾는 자,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옳고 그름을 깨닫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지식, 그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지식이 생겨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훈련받을 게 뭘까요?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는 생활이 뭐 기도 생활이에요. 묵상기도. 특히 묵상기도. 막 주야 이런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기도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한다면 꼭 묵상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훈련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무슨 훈련? 우리가 공정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기 위해서는 상대편 입장에 서봐야 돼요. 내 입장만 이야기하면 올바르지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자기 입장 갖고 이야기하니까 남이 하는 건 막 잘못했다고 분노하면서 자기들은 좋은 자리 들어가잖아요. 뇌물 쓰고 인맥 가지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말하는 게 누구나 해당돼요. 누구나. 자기가 할 때는 그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유, 그동안 인맥이 좋아가지고, 내가 인맥을 잘 쌓아가지고. 남이 하면 난리가 나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훈련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훈련. 에레미야 22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22장 16절 말씀.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좀 바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가 나와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해요. 그쪽 편에 서요. 가까이 해봤자 이익이 하나도 없어. 나한테 가난하고 뭐 병들고 궁핍하고 오히려 나한테 부담을 주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 누가 가까이 하고 싶어요? 누가 그들 입장에 서고 싶어요? 아니요. 우린 다 그러고 싶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되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옆에 줄을 서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그 사람 편을 서고 그 사람 변호하죠. 근데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공평하게 대해요. 근데 그런 자가 형통하다 주님이 약속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단 말이 뭐냐? 상대편 입장에 서다라는 원어의 뜻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긴다는 건 상대편 입장에 서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부부관계에서나 부모 자녀 그 다음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도 상대편 입장에 서보는 훈련을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내 의견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 자신 중심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듣는 것에서 올바른 성품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주장을 좀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여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올바름은 이게 공평한 건데 그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재판을 할 때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상대편 입장에 듣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편 입장에서 잘 듣는 훈련, 이걸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내 주장과 의견을 좀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듣지 않으면 공정하고 바를 수가 없고, 내 의견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공정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잠언 29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계속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목이 곧은 걸 고집이 센 걸 말하는 건데요. 옆에서 백날 이야기도 소용이 없어. 자기 주장을 안 바꿔.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4장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장로님은 구원받을라나, 저 권사님은 구원받을라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고. 왜? 평생 안 바뀐대요. 평생 안 바뀌고 있대요.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렇게 설교해도 남의 말로 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느 때는 목회가 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든대요. 3, 40년을 그렇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저렇게 안 바뀌지, 허무하대요.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근데 그건 목사님이 허무한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마음이 이게 굳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경, 이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하라 그러죠. 갈아엎으셔야 돼요. 계속 굳어지지 않도록. 이게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또 한 가지가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말씀.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다. 여러분, 이 고집은 성령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의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내 의견을 좀 내놓는. 이번 한 달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막 이야기하다가도 그래,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 생각해보는 거 뭐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자. 그래도 아니야, 당신 이야기 들어봐도 아니야. 그러고 싶을 때 어떻게 하자고? 내 의견을 좀 내놓고, 그래, 당신 생각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들은요, 설득하면 들어요. 어느 때는 혼내면요 들어요. 울면서도 들어요. 근데 이 청소년만 돼도 울면서도 안 들어. 예. 이게 사람이요 이렇게 변절돼 가요. 네가 어린애같이 좀 되라 그래. 주님은 좀 순진해져 봐.
좀 누가 그러면 아 그래요? 좀 바보처럼 따라가 봐. 그게 미련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 부정한 거니까 안 먹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 먹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됩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너 좀 네 고집 그만 부리고 내가 먹으라는데 먹어. 그래요. 좀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봐. 그래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으라는 거죠.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게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완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가 훈련받을 거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인데요. 올바름은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마음을 갖고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 행동이 올바름입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공평하게 대하는 행동, 그게 올바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이 되는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해야 될 훈련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해야 될 훈련 가운데 하나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훈련, 그리고 들어보는 훈련. 양쪽 말을 다 들어보셔야 돼요. 한쪽 말만 듣고 부안해동하시면 실수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사람 이야기만 계속 듣다 보면요 꼭 문제가 됩니다. 편파적이 돼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보수 진보가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서로 완전 무시해요. 저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대. 세상에 이런 악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독선이 있고 이게 독재죠. 보수가 없이 진보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진보만 있고 보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재입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서로가 존중돼야 돼요. 아멘? 우린 뉴스를 보면서도 보는 방송만 봐. 저 방송은 저쪽이야. 우린 그래요. 그렇게 편파적이에요, 우리가.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채널 뉴스도 보셔야 돼요.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편 입장에서 한번 서보자. 그리고 들어보자. 이 훈련. 또 한 가지는 뭐다? 막 끝까지 하고 싶지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좀 내려놓는 훈련. 이 네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는 상대편 입장 서고 듣는 훈련. 그 다음에는 내 주장과 의견을 좀 내려놓는 훈련. 이 네 가지 훈련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 가서, 학교에 가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한 달 동안 실천하심으로 뭔가 좀 더 우리가 불공평한 데서 벗어나는, 조금 살맛 나는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